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중보기도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새벽기도에 마음을 또 정성을 모아서 기도에 힘쓰시는 분들, 또 40일 릴레이 금식기도에 참여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모두 기도에 힘쓰시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기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중보기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이 중보기도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성경에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나오지만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거 여기에 나옵니다 하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된 것은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네 종류의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라고 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 속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도고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사 기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기도, 이것을 감사 기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구, 기도, 도고, 그리고 감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들을 위하여서 목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선교회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중보기도 팀에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무슨 기도라고 하셨을까요? 네, 이렇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고 묻는 이런 식으로만 공부한다면 우리 모두 학교 다녔을 때 지금보다 훨씬 잘했을 수 있었다 생각이 되어져요. 도고,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성경에서는 도고라고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이 도고기도, 중보기도에 대한 이 교회의 사명,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이해하기에는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2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베드로까지 잡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해서 베드로를 잡았는데 그때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 파수를 했는가 하면은 4명씩 4패를 만든 거예요. 한 조가 4명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되어지면은 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16명이 투입이 된 거예요. 한 조가 4명인데 2명은 감옥 안에서 베드로와 함께 있고 2명은 감옥 밖에서 파수를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함께 수갑을 차는데 오른손에 군인과 함께 또 왼손도 군인과 함께. 그러니 이 베드로는 꼼짝을 못해요. 군인들이 움직여야 움직일 수가 있지 자기가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도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꾼, 그 다음에 철문이 있고 쇠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탈출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양쪽의 군인들과 함께 수갑을 차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베드로는 잠을 푹 자는 거예요. 지금 잠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캄캄했던 감옥이 환하게 밝게 비칩니다. 옆구리를 쳤습니다. 이 쳐서 한다는 것은 좀 세게 치는 거거든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으면 쳐서 깨웁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메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 재밌는 상황이에요. 보세요. 지금 군사가 양쪽에 있고 같이 쇠사슬에 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풀어졌어요. 그런데 군사들은 풀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군사들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챙기라. 야, 야고보는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내일이면은 이제 순교의 형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놓고 자는 거예요. 띠 풀 거 풀고 신발 벗을 거 벗고 겉옷 다 벗고 그리고 푹 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뭔가. 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은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깊이 잠을 청할 수가 있지 않는가.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을 주신 것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밖으로 나갑니다. 첫 번째 파수꾼 그냥 통과해요. 두 번째 파수꾼 그냥 통과해요. 쇠문이 있습니다. 쇠문 앞에 갔더니 쇠문이 어떻게 열렸는가 하면 저절로 열리더라. 저는 이 저절로가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열어준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운 것도 성도님들 앞에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절로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절로 매인 것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드는 거예요. 천사는 자기 임무가 끝났으니까 사라졌고, 이거 꿈이 아니구나. 이거 환상이 아니네. 이거 진짜네. 그러면서 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에요. 이 집은 무엇을 하던 집인가 하면 예수님이 성만찬 나누시던 곳,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던 바로 그 집이에요. 가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 주신 중보기도 사명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교회의 중보기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들 묻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렇다면은 여기 두세 사람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곳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공간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목장에서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선교회에서도 중보기도회에서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곳,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땅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석해도 다른 생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서 우리가 졸 수도 있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주신 특권이에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혼자 고민하고 혼자 울면서 혼자 아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믿음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faith,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그들의 기도를 땅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혼자 울지 마세요. 교회에 알리셔요. 어떻게 알리냐고요? 주의 종들에게 알릴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에 알릴 수가 있어요. 목장에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는 기도의 요청자와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컴패션이 필요한 거예요. 컴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컴이라고 하는 접두어는 together, passion은 suffering이에요. 지금 기도 제목을 내어주신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교회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놓을 때에 그분의 아파하는 마음을 함께 아파하면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땅에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지금 헤롯 왕이라고 하는 권세, 그리고 16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지키고 있어요. 4명이 한조가 되어서 순번적으로 교대를 하니까 빈틈이 없어요. 4명 또 안에서는, 감옥 안에서는 2명씩 수갑을 차고 함께 묶여 있고 문 밖에는 또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쇠문이 있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겨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맡길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아주 최대 위기를 맞았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 야고보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지금 순교당하기 직전이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지금 흔들릴 그런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이럴 때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됩니다. 간절히 맡기세요. 이후에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뭐하라? 버려라. 맡겨 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하신다는 것은 care for.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세요. 모든 염려를 맡겨 버려라. 경제적인 염려 맡겨버려라. 건강의 문제 맡겨버려라. 자녀의 문제 맡겨버려라. 직장과 사업의 문제 맡겨버려라. 인간관계의 문제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베드로를 구금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모든 문이 닫혀 있어도 하늘 문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유스그룹 학생들을 가르칠 전도사 시절에 금요 기도회를 늘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불 끄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카페 뒤에서 기도할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나요.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of my burden down at your feet. And anytime I don't know what to do, I will cast all my cares upon you.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때든지 I don't know what to do.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 I will cast all my cares upon you. 나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립니다. 이런 찬송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은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도요. 염려가 많아요. 학업에 대한 염려, 친구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염려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자. 주님께서 케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나요. 지금 벌써 그때 학생들이 50이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를 아십니다. 그리고 맡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맡기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한국에는 목욕탕 가도 목욕탕 주인도 맡기는 물건 맡아주는데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 주인도 맡기면은 책임져 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염려 걱정 맡길 때에 맡아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간절히 기도했는데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기도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갈 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지금 풀려나서 마리아의 집에 가보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응답될 때까지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53 기도도 끝까지, 교회를 위한 40 기도도 끝까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와서 밤낮으로 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그거 귀찮아가지고 들어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잖아요. 택해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대성물로 삼아 주셨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어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가 풀려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교회의 중보 기도에 베드로를 위한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간절하게 기도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베드로는 그 경험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풀려나서 가보니까 여전히 기도하고 있더라.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기도에는 네 종류가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도구 기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중보기도의 사명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여서 어떤 모임이든지 목장이든지 선교회든지 중보기도의 모임이든지 우리 전체 기도회로 모이든지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무엇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다 연약함이 있어요. 연약함 중에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이 뭔지 아세요? 보통 우리는 치명적인 연약함 하면은 나는 건강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것보다가 더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어요. 뭘까요?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까지 얘기해 드려도 알 거예요. 연약함 중에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은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로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펼치시잖아요. 기적의 손을 펼치시잖아요. 응답의 손을 펼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가장 우리의 연약함은요, 기도 못하는 연약함이에요. 기도하면은 들어주신다는데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지고 내가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도록 이 기도는 중보기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6절 꼭 기억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뭐를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세요. 연약함 중에 가장 치명적인 연약함은 우리가 마땅히 뭘 모른다고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시험 걱정 무거운 짐을 지면서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땅히 빌 바를 가르쳐 달라고. 성령이 임하실 때 먼저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찬송을 많이 불러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린다고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183장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요. 이게 몇 장이에요? 저는 어려운 문제 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183장 다음에 뭐예요? 184장. 예. 불러 충만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좋은 찬송이에요. 예.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고 복음성가도 좋은 찬송들 많아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흠뻑 적셔 주옵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좋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요엘서 예언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주의 영이 임하면은 할렐루야. 이 찬송만 불러도 벌써 마음이 열리잖아요. 기도할 때에 찬송을 하면서 마음 문이 열려야 기도 문이 열리고 기도 문이 열리면 응답 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옛날 부흥사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은 열리고 마음은 열리면 기도문 열리고 기도문 열리면 응답문 열린다. 할렐루야. 참 옛날 부흥사들이 정말 영감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먼저 기도하세요. 마음이 열려서 성령이여 흠뻑 적셔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중보 기도니까 이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예수님 제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그래서 세 가지 뭐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것도 네 가지 찬송까지, 찬송가 2곡, 복음성가 2곡까지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의 사명 3가지, 가르치는 사역, 티칭, 이것을 위해서 말씀 사역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말씀이 흥왕하려면은 가르치는 목회자가 잘 가르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설교도 잘하고 가르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해달라고, 그리고 건강도 지켜달라고, 그리고 또 제자훈련 요즘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이 제자훈련 101, 201, 301 시작이 되어지는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전부 가르치는 일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기억나죠?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명이라도 태신자 정하고 그 다음에 푹푹 삶으라 그랬죠. 그렇죠? 푹푹 삶아서 좀 익어갈 것 같으면은 사형리나 다리여화나 그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부활주일에 데리고 오고 이거 계속해서 사순절 동안에 기도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 선교위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온 세계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모두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교회. 그 다음에 고치는 사역. 고치는 사역은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연약한 사람들만 힐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도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넓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국가,
민족까지 우리가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요게 괄호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분. 김 집사님은 못에 갇혔고 질병에 갇혔고 교회는 그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되잖아요.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을 할게요. 어느 가정은 지금 어려움에 갇혔고 교회는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부족함이 있을 때에 교회는 큰 아젠다가 있다. 우리 가령 예를 든다면은 16번지 리모델링, 그러면은 예일교회는 16번지 리모델링의 아젠다가 있고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되잖아요. 국가를 볼게요. 미국은 지금 청교도 신앙보다가는 하나님 중심보다가는 사람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갇혔고 예일교회는 미국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도록 기도하였더라. 마음에 안 드세요? 대한민국 볼게요. 대한민국은 정치적인 갈등에 갇혔고 예일교회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온 세계 열방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아멘이죠. 적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세 가지 사명, 가르치는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고치는 사명, 이것을 위하여서 고치는 사명에 거의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으니 기도가 짧아요. 가정, 그 다음에 교회, 국가와 민족까지 우리는 품을 줄 아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의 폭도 넓혀지고 깊이도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응답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야고보는 순교를 했는데 베드로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편애하신 건가? 어떻게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살리셨을까?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응답도. 야고보는 첫 순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베드로는 사명이 있어서 살아서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것은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살아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사람의 관점에서 비교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기도는 그때부터 막혀버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중보기도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중보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교회의 중보기도의 사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적용 부분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 곳곳에서 기도의 큰 놀라운 생명력이 이 봄의 새싹처럼 돋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의 역사가 새싹처럼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길같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